우리는 지난주의 첫날, 오전과 오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그리고 또 대화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요, 인간의 혀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상처의 말들과 또 권능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처가 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과 축복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큰 평안입니다. 큰 평안입니다. 평안. 또 하나는 뭐예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로 실족한 상태라면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요, 상당 부분 말로 인한 경우가 무척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말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선한 말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야고보서 3장의 근거에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요,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실 겁니다. 인정하시죠? 우리는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 방식대로 말합니다. 이 세상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현실입니다. 구원을 받아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세요. 한번 3장 1절 2절. 야고보서 3장 1절 2절. 한번 주의해서 잘 보세요. 한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종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은 비방을 받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욕먹기 싫은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요. 사실입니다. 이런 목회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게 바로 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욕을 먹게 되죠. 제가 지난주 설 연휴 때 목회란 무엇인가 한번 설교한 적 있으시죠? 어떻게 해도 욕먹게 돼 있어요. 그 예화 기억하시죠? 그죠?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에게 500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500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신약교회, 이 지역교회를 망치는 가장 커다란 원수가 뭔지 아세요? 이단교리? 거짓교리?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혀입니다. 어떤 이단이나 거짓교리보다 더 교회를 크게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작은 혀 때문입니다. 혀 때문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우리의 혀가 그렇게 되도록 허락할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혀를 통제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돼요. 혀를 내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죄에. 근데 성령께 내어주지 않으면 다른 지살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보다 더 비방을 많이 당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크게 오해받은 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크게 거짓 구설을 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보다 더 큰 도전과 시험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누가 비방을 해도, 누가 험담을 해도요, 예수님은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시편 38편에 보세요. 시편 38편. 여기 누군가 나에게 말로 나를 비방하고 험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시편 38편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도 나를 잡으려고 올가미들을 놓으며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고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어싸우며 내 입에 꾸짖을 말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자신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분명히 듣긴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머릿속에 새겨놓거나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험담이나 비방과 같은 덕이 되지 않은 쓰레기 같은 그런 말은요, 마음속에 담지 말고요, 그대로 흘려보내라는 말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담한 후에, 또 뭐 전화를 받은 후에, 또 카톡 메시지 한 후에, 또 SNS 한 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제 스스로 저에게 패스 패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제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여러분에게 영향을 가는 거예요. 제 마음 관리를 저를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들, 또 성경 가르쳤던 것들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죠?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여러 번 가르쳤지만 그 되풀이할 수 있습니까? 1시간 정도? 뭐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듣긴 들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다는 아니실 거예요. 잘 요약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을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온 그 말을요, 계속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확대! 점점. 마음속에 새기는 곳은 다 우리 모두의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어떤 분은요, 내가 무슨 말을 못해요. 농담으로 했던 말 자체를 밤새도록 고민했대. 그걸 의미를 확대하고 하면서 제가 나를 무시하나 이게 한동안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농담한 말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곳이나 그것 때문에 다툼이나 분열이 생기는 것은요, 모두가 다 우리가 쓸데없는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진짜 마음에 있어야 될 말은 흘려보내고. 이상합니다. 결코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자리를 잡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여러분, 쓴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쓴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마귀가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거짓 고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에게 험담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마귀 들렸다고 비방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비방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저주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귀에 들어온 것을 마음으로 붙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비방과 욕하는 말들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험담하는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금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성경 신자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런 비방의 말과 험담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방 험담은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패스하세요. 따라해보세요. 패스. 영어 한 단어 배우신 거예요. 그죠? 절대 그러한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말이 머물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전서 7장을 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서 7장.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전서 7장 20절을 보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2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의만 행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옳은 말만 한다? 바른 말만 해.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요, 자기의 말과 행위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속엔 똑같은 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똑같은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한번. 그 다음 구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한 것을 내가 들을까 염려하느라. 잘 보세요. 보세요. 지금 뭔 얘기를 하십니까? 성경은 지금요. 만약 우리가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전 솔직히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항상 저는 저만 잘하면 되지 하는 생각만 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잘 안 들어가 봐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잘 안 씁니다. 저만 잘하면 돼. 항상 내가 문제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항상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함께 심지어 이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자신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제 만나서는 형제님, 자매님 반가워요. 형제님이 기도할게요. 또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수근수근대고 험담하고 온갖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요.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너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였음을 내 마음도 종종 아느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사람만 욕했어요. 저 인간 또 끼어든다고 막. 나도 끼어들었거든요. 모르고 막.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그걸 알아요.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요,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안 되면 성경 말씀 동의가 안 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요, 집에서, 또 자동차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 비방합니다. 험담합니다. 그런 적 없다고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 자신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날려버려 패스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패스. 네. 마태복음 17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장.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27장 12절. 12절.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느냐 하되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참 특이합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누군가 예수님께 와서 뭔가 질문하잖아요. 주님은 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도전해도 모두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며 고소할 때에는 no response,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의하고 거짓 고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잠잠하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고소한 자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의 거짓 고소를 묵묵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아까 다시 본문을 봐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를 말로 실족시키려 해도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 다시 읽죠.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관심, 집중, 공부, 이게 좀 많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누군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하는 말 들어봤어? 그 사람 정말 나쁜 인간이야. 나 상처받았어. 나 실족했다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그보다 더한 죄인이야.
나를 비방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사랑할 거야. 기도해 줄 거야. 다르죠? 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요. 주의 법을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실족했습니다. 한 사람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도 마십시오. 상처를 입지도 마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주의 법, 이 인간의 말들과 대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한번 아주 짧게 요약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1절. 성경이 바로 능력의 원천이에요. 원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분의 말씀이 저장된 큰 저수지를 할 수 있는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성경은 소홀히 여깁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갈망하면서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얼음 같은 냉랭한 마음을 녹이고 완고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능력 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말씀 안 가르치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봉사와 섬김에서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큼 능력을 주는 양식은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적 힘을 얻을 수 없듯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난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의 권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막 읽는 것 같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말씀이 저를 읽고 있어요. 제 마음의 동기, 의도, 계획, 쓴 그걸 다 읽고 있어요. 죄가 떠오릅니다. 성경 읽으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 37절 시작. 그런즉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마음속으로 찔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는요 아마 설교학 교과서 보시면 설교학의 샘플입니다. 샘플로 나오는 책이에요. 그 설교입니다. 베드로 설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회중들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 깊이 느껴서 마음에 찔린 겁니다. 저 여러분은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그 형제님이요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기도 하시나요, 여러분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코 죄를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려면 역시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가요. 어떤 복음 전도자가요, 그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요, 그 젊은이에게 아유 크리스찬,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왜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젊은이 답변이 나는 기독교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젊은이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꽤 선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 전도자가 하는 말, 젊은이는 자신의 죄를 별로 깨닫지 못하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내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22장을 펴줬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 22장 38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그 젊은이가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판단할 때 가장 크고 첫째가는 죄는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바로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는 이 명령을 지켰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요, 성령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요, 젊은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그 다음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증거합니다. 혹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그분에게 묻겠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다시 태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님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확실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다시 태어나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죠? 그럼 돼요. 다시 태어남,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시면 그것들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니이라. 그러니까 이 약속들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싹트게 하는 씨앗입니다. 세 번째,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 원하시죠? 그죠? 그럼 말씀을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이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또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감정을 푹
북돋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떠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인데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성경 말씀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물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들이요 빌립보 간수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말만 했다면 그 간수는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매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님께 정하신 것을 전달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으십시오. 뭘 믿어야 되는데요? 믿음의 실체를 전해줘야죠. 실체를요. 특히 이사야서 53장 6절 베드로서 2장 같은 이런 복음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말씀들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세우는 토대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전도자들이요 사람들에게 믿으십시오 말만 할 뿐 믿음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요해요.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구원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진짜 믿음에는 항상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분명한 약속이나 성령님이 분명한 인도가 선행될 때 내가 구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약속이나 인도의 토대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럼 내가 할 몫은 다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5절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뜻,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걸 하나님께 제시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서요.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의 용사 아시는 분? 조지 밀러잖아요. 이 조지 밀러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무릎 꿇고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100번은 그냥 읽고 나머지 100번은 무릎 꿇고 읽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서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 하잖아요. 기도를요. 그죠? 기도 응답과 성경 말씀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100%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사악한 자 마귀와 싸울 때요 방패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정복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아까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5, 26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생활까지 깨끗하게 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노출시키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Dirty Bible, clean heart. Clean Bible, dirty heart. 성경이 더러우면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우리의 삶이 더럽다고요. 성경을 다 들어보세요 한번. 어우 다들 더러우시네요. 그래서 더러우시네요. 내가 아는 어떤 형제는요, 그 얘기를 듣고서 집에 가서 처음으로 계속 문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안 한 형제였는데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경건함을 보여야 되잖아요. 성경을 계속 넘기고 계속 실수 많아요. 대붙이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세먼지도 많고 우리 환경이 되게 오염돼 있잖아요. 그죠? 거리에 나가서 조금만 움직이다 보면 손이 다 더러워집니다. 손이 깨끗해지려 원하면 뭘 해야 돼요? 손이 깨끗해지려 원하면 자주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목욕을 하세요. 자주 목욕하세요. 아니, 목욕탕 이런 거 자주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시는 분. 오, 좋아. 두 분밖에 안 계시네. 그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목욕탕 주인이, 저 인간 또 왔네. 참 더러운가 보다. 막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더러울 때마다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그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을 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요. 개의치 마시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영적인 목욕을 해야 됩니다. 목욕을 안 하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눈빛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하여간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씻으라는 거죠. 씻으라고. 그래서 서로 한번 안부도 물어보세요. 말씀을 잘 씻으세요? 옆에 계신 물어보세요. 말씀을 잘 씻고 계신가요? 그렇죠. 물어보세요. 네, 7번째.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보세요. 야,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빌드업, 든든히 세워. 말씀하죠. 인격 형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5절에 보면,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사랑을 차례대로 세우는, 성경은 7층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말씀을 소홀히 해서 1층짜리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 구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거기에만
평생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젖먹이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매일 싸우죠. 그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베드로서 2장 2절 보세요.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유익하고 영양가 있는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죠? 그 모든 영양소가 담겨 있는 순수한 푸드,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 이제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고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 성경에는요, 인류 역사상 쏟아져 나온 그 모든 책에 담긴 지혜보다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야, 다른 책들을 연구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성경은 소홀히 하면서 다른 모든 책들을 읽는 사람보다 더 많은 참지혜가 있어요. 너무 참고서에 의지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세요. 성경의 지혜는요, 이 세상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지혜라는 거죠. 바울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에 교육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철저히 갖추어지려면 모든 성경 기록을 공부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죠. 9번째,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하려나 하시는 분일지 모르겠어요. 네. 9번째, 영원한 생명의 확신입니다. 성경에는요, 영생의 확신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보세요.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 생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요한복음 3: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죠? 이런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우쳐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통해서. 10번째, 주님의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줍니다. 시편 85편 8절. 내가 하나님 곧 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리라. 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화평,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깊은 평안은, 이 큰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신자라면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해, 읽고 공부를 합니다. 마음속에 너무나 큰 은혜와 평안이 임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날마다 깊이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기인합니다. 문제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말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야, 이 모든 것에 속한 것들. 누가 나를 구타하네? 나를 때리네요?
때리네? 그죠? 또 나의 상황을 모른 채 비난하네요? 그죠? 그때 이 말씀 붙들었다면 아마 제가 힘들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로잡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환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반응과 해석과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11번째, 20번까지 하려나 모르겠네요. 그죠? 끝없는 기쁨.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희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야, 그러니까 이 충만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기쁨과 똑같은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으면 또 그분의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에 새겨질 때 이런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요. 인내, 위로, 소망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죠? 마지막 12번째 마지막입니다. 보호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악 가운데 있다면 왜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멀리 있으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사도행 20장에 보시면 20장 29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이 가운데서도요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경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느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끝쯤에 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침투하려고 애쓰는 거짓 교리,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에 그토록 많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오류로부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죠.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짓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숨겨두면 싫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소홀히 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겁니다. 그죠? 기록되었을 때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비추어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섬김, 또 봉사에서 충만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죠?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는 사람의 삶과 봉사에서는요,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서점에 가보세요. 능력 있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 책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많이 강조되는데 그분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는 말씀은 소홀히 다뤄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일시적인 열심과 활동이 나타납니다. 일시적으로는요. 근데 지속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자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과 섬김에서 아무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모든 일에서 형통하려면 주의 법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요, 성령 충만의 결과하고요, 말씀 충만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겠습니다. 위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그 다음 고린도서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게. 보세요. 위에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결과입니다. 아래는 말씀이 충만할 때의 결과입니다. 같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배제된 성령 충만? 그거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삶과 섬김에서 충만한 능력을 얻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충분히.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모두 이 말씀의 권능을 믿고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연구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